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과 이 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이에 두고 뒤쪽 2절은 뭐뭐 하자 이렇게 나와야죠. 만약 앞에서 그냥 서술형이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다. 또한 뭐 교회도 아름답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돼야죠. 또한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나라고 해도 동사가 있으면 동사해야 되고 명사가 있으면 명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한글 문법으로도 이것은 어떤 선언이고 어떤 선포인데, 뒤에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 다음에는 선포가 아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쪽을 바꿔야죠. 앞쪽을 바꾸든지 뒤쪽을 바꾸든지 똑같이 뭐 하자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게 훨씬 더 매끄럽고 순한 번역인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렇게 어떤 이 심정적인 어떤 동조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문법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각주가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뒤에 있는 것은 서술형으로 두고 1절을 서술형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이렇게 각주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필사자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는 2000년 동안 거의 변치 않고 한결같이 이게 메인 텍스트로, 주 본문으로 쭉 2000년 동안 있어 왔지만 일부 사본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주로 달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 옳다의 개념이 아닌 거지. 따라서 오늘 뒷절에 있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그렇게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돼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사흘 동안, 지난주 이틀 하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사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제 마지막 이 부분까지 계속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서술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서사인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직위,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취,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과, 자기의 공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끔씩 거짓말도 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의 끝자락인데, 내 인생의 중반인데, 내 인생의 초반인데, 그 아이들도 자기 또래 그룹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딱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도 딱 만나면 어깨 부딪히는 순간 벌써 딱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다 알거든요. 감정적으로 알아요. 감정적으로 안다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치기 어린 유년의 시절에는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지식으로 하다가 좀 더 지나가면 가족의 숫자로, 좀 더 지나가면 자기의 사회적 신분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옆에서 위협받는다 싶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자기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그렇잖아요.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자기 영광이 거기에다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중에 자랑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면, 바란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상패가 돼요. 트로피가 된다는, 어떤 문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둥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막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드벨론 띄워놓듯이 띄워놓고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예배 분위기가 영 좀 시원찮다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중에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고백이 이렇게 시위한다고 해서 어떤 표어를 딱 붙였다 그래서 갑자기 즐거워지고 갑자기 기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눅눅한데 어떻게 쨍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눅눅한데 어떻게 쨍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속입니까? 영적인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비 온 날인데, 내 마음이 안개 낀 날인데, 내 마음이 구름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내 영이 기쁜 것처럼 춤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증한 거잖아요. 가증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있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중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느 부분에서 얼굴이 확 펴지십니다. 다들 제가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3층 꼭대기 뒷줄까지도 다 보입니다. 1.5, 1.2라니까요. 지금 나이에 1.5, 1.2. 안경 안 쓴다니까 일부러.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귀엽고 그냥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봅니다. 다 보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일부러. 근데 꼭 화난 것 같아 보입니다. 화난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풀어서 묵상한 것을 나누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얼굴이 딱 변해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저는 기가 막히게 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기쁘지 않으면서 자랑하지 못하면서 자랑하라,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랑해야 된다. 자랑해야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인데
중심인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가증한 거잖아요. 전혀 상사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앞에 가가지고 굽실굽실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만 해가지고 좋은 직위 척척척 차고 올라가서 다른 동료들보다 앞서간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갑니까? 그게 가증한 일이잖아요. 아첨이라고 하잖아요. 아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겉과 속이 다르면, 감정과 말이 다르면 그것은 이중인격자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그 위장하는 거, 영적으로 부풀리는 거, 영적으로 부풀리는 거.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척하는 그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과정까지 행복한 것이 바로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적인 차원이거든요. 소망, 미래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은 현실적인, 현재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행복해야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질척거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그냥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 그걸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괴리가 클수록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고, 정말 놀랍죠. 5장 1절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렇게 편지했던 것처럼 이 신칭이 전에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어떤 종족이, 어떤 개인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그룹이요, 어떤 대그룹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1년 올해 100억 벌었으니까 20%를 SK에서 탁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탁 나눠주니까 삼성이 우리도 10%가 아니다, 20%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20%를 우리 파이 나눠 먹듯이 갖자.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그런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협력업체들은 그러면 협력업체들은 몇 프로 주고요? 본사 직원들은 그렇게 주고, 그럼 본사인데 삼성전자 쪽 직원들은 어떻게 주고, 영업부는 다른 무역 상사들은 어떻게 하고 몇 퍼센트 줄 겁니까? 그러니까 벨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적정선에서 나눠 가야지 한 사람당 성과금이 7억이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벌어도 7억 벌까 1억 벌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한 해 그 반도체 AI 그렇게 잘 나간다고 이렇게 돈 수익이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전체 국부가 사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 성장하고 뭐 1%, 2%까지 올라가겠다, 막 세상은 막 전쟁통이 아우성인데 그래가지고 너희들만 다 먹으면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예.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밥그릇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뻔한 거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목적인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키워보십시오. 뭐 다른 거 떠나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인보다 더 위에. 요즘 개들이 버젓이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소파에. 그럼 저는 참 밉더라고요. 지가 뭔데? 개는 바닥에 있어야지. 개가 마치 주인인 양 딱 소파에 위에 앉아 있다니까. 저는 맨날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걔랑 한 2, 3일 같이 있을 때 딱 쳐다보면 그래서 제가 내려와 그러면 걔가 내려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머리 꼭대기까지 위에 있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쁘게 여러분 귀여우세요? 귀여운 것도 한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제넘은 짓이라는 거죠. 근데 다 고의를 했던 게 사탄이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예쁨 받은 정말 귀한 천사장이었어요. 최고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마치 그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인 줄 알고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자. 그게 마귀거든요. 그게 사탄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 분수를 모르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파 위에 올라가 있고 뭐 하나님 어깨 위에 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형제로 묶으사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라지에게 짓눌리지 않도록. 오늘 또 세상 바깥에 나가면 가라지 천지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스멀스멀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속에서 짓눌리지 말라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굳게 결속하여서 신앙을 더 격려하고 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다윗이죠. 거기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서 따라서 부르는데 알다스헷, 이게 뭘까? 악기 이름인가? 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맞춤이라는 게, 이 맞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뭐에다가 맞춘다는 건가? 악기인가? 근데 그 알다스헷의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멸망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망하지 마소서, 멸망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입니다. 나를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탄원시거든요. 그 뒤가 다 그걸 알다스헷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는 뒤에 부제가 이어서 나오는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 거기 뭐라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 받으시며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서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탄원신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확장되고 막 신속하게 제압되고 악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승승장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부대끼거든. 감정에도 부대끼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부대낄 때 다윗의 그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상황이 사울에 쫓기면서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한테 쫓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쫓기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그들 먼저 뽑아낼 거다,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질 거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